예정으로 가지 말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송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국이 흘러가는 온 세계가 살다시피 주님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단순하게도 성탄을 축하한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곳마다 거짓말한 줄을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짝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비한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기묘막측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가랴와 엘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부부간의 생육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또한 선지 사도들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찍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어떠한 모양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지도 아니했고 그를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대접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떠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동양 사람, 동방의 박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아비 예수님께 나와서 그는 박사요 지혜자요 어른이지만은 한나온 어린아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고량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 주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은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를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위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 예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구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서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무거운 짐에 어떤 것이 있는가? 죄짐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눌리고 고달프고 뭔가 답답하고 이 죄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술로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치와 또한 방탕으로 쾌락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짐을 지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로 나온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또한 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병의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사람마다 하나씩 아픈 질병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또한 짐입니까? 살고자 하는 삶의 짐이 있습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가질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대증을 지신 내게 가오라고 외치시던 예수님만이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짊어지고 고달퍼야 할 그 짐을 주님이 몽땅 짊어지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줄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심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떠한 것인가? 임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깐 왔다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고락을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홀로 사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외로움에서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 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죄의 능력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 어디에서 미국에서 정말 사양살이를 할 때도 형통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는 어떤 신분에서 죄를 지는 죄인의 몸으로 옥중에 가서도 형통해졌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성공하며 잘되며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 여호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만하시고 우리가 온 세상 죄짐을 짊어지시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